어떤 철학자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따뜻한 산 중턱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던 토끼 머리에 익은 도토리 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토끼가 들고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뛰니까 그 옆에서 한가하게 모이를 주워 먹고 있던 꿩들도 놀라서 날개를 푸드덕으면서 뛰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 있던 노루들도 뛰기 시작합니다. 온갖 짐승이 다 뛰기 시작하니까 그쪽에 있었던 늑대도 뛰고 그 꽤 많은 여우도 덩달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 짐승들이 그냥 갑자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 같이 들고 뛰는 겁니다. 한참 뛰다 꽤 많은 여우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왜 뛰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왜 뛰는 건지, 어디로 뛰는 건지 아는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뭔가에 쫓기면서 바쁜 인생을 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세상을 삽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현실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바쁜 것만큼 고달프고 바쁜 것만큼 피곤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깨지고 고민도 많고 결국 인생의 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자도 권력자도 건강한 자도 유식한 자도 자칭 의인도 죄인도 여기서 말씀하는 모두 다라고 하는 이 다라고 하는 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행복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쉬운 게 없이 세상을 산다, 그런 사람도 이 다라고 하는 펜테스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초청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물질의 소유로 마음의 만족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겁고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소유로 마음의 만족이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시도 자체가 결국은 무거운 짐을 선택해서 짊어지는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재물을 소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이 금처럼 귀하고 그게 돈으로 통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재물을 소금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다는 뜻입니다. 소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로 바다를 채울 수는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물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삶의 목표인 인생은 지금 좌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소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돈 많이 버는 게, 돈 많이 있는 게, 재산이 많은 게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는 돈 많은 거에 목표를 두고 내가 인생을 살겠다. 그 말은, 이거는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을 방향을 잘못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소유가 느낌의 매개는 될 수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유가 행복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은 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엔가 깨달아지는 게 행복의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그걸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았는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인격으로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수렁과 같습니다. 목표가 1억인 사람은 1억이 다 채워질 때 이미 목표는 3억입니다. 3억이 목표인 사람은 이미 3억 목표가 채워지면 5억입니다. 5억이 목표인 사람은 이제 만족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미 목표가 10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나중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뭐 필요 있고 그 삶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빨리 깨야 됩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로버트 우스퍼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행복을 나타내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나라는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인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그래도 23번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은 얼마였을까요? 미국은 46위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소유와 평안, 소유와 행복은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소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소유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생각 뜯어고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억압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억압도 고통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일 수 있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무거운 짐은 이런 짐이 아니고
죄의 집입니다. 죄가 사람을 짓누르고 죄악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통치당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결국은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죄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들, 주님이 온 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죄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지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고사를 지내고 강가에서 또는 부처 앞에서 뭔가를 빌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적으로 채워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한테는 1,000원짜리 빵이 1억 원짜리 모피 코트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빵이 필요한 거지 모피 코트가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지, 이걸 덮어놓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요, 3,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를 수 있거든요. 5,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10,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를 수 있어요. 저도 8만 원, 10만 원짜리 한번 먹어봤는데 돈만 아깝더라고요. 이게 몰라요. 5,000원짜리가 들어가서 배가 부른 건지 10만 원짜리가 들어가서 배가 부른 건지 이게 눈치를 못 챈다니까요. 들어가면 그냥 배만 부른 거예요. 인간은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한 거지 좋은 것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거지 좋은 거 입는다고 해결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 좋은 거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불나비 같은 인생 살고 인생 끝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집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무거운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오죽 힘이 들면 평생 같이 살면서 자녀들 다 양육해서 출가시켜 놓고 70대 부부들이 이제 이혼한다고 도장을 찍겠습니까? 단호하답니다. 여태까지 살았으면 됐다는 거죠. 특히 여자들이 세대요. 여태까지 살아줬으면 됐다. 이제 다 치웠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찍자. 이렇게 한다는 찍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황혼이혼. 근데 요즘에는 황혼이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졸혼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졸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뭘 좋은 얘기라고 그걸 들어봤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이혼하려니까 그렇고 그냥 혼인을 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마무리 짓자 이거죠. 졸업하잔 말이에요. 졸업. 결혼생활 졸업. 그래서 졸혼. 이야, 요즘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냥 같은 집에 살아요. 요즘에는 아파트가 방이 몇 개씩 있잖아요. 난 또 신방 가가지고 방 몇 개씩 있는지 보면 겁난다니까요. 이혼은 안 했어요. 같이 살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따로따로예요. 돈 쓰는 것도 따로따로, 돈 버는 것도 따로따로, 잠자는 것도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밥은요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은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돈 내 돈 반반씩 섞어가지고 음식 만든대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여러분들, 졸혼이라는 말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도 있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혼밥, 혼술. 그런 얘기도 들어봤나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혼술, 혼밥. 옛날에는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밥도 먹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셨는데 요즘에는 혼자 홀짝 마시는 거예요. 밥도 가서 혼자 먹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쓸쓸함과 외로움. 우리는 뭐 그게 그건 줄 알잖아요. 쓸쓸함은 뭐냐면 홀로 있음의 괴로움. 이게 쓸쓸함이고, 외로움은 뭐냐? 고독은 뭐냐? 홀로 있음의 영광이다 이랬어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도 힘 안 들고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인간의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입니다.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한 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 군중 속에서 고독하십니까? 자녀들 속에서 외롭습니까? 수많은 친구들 사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과 중에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소리치며 올라오는 영혼의 고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외롭거나 쓸쓸한 사람이거든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니까 인간은 허무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생명 없는 인간이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인간은 근본적인 고독이 엄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 소망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독이 임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과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인생의 문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요즘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 중에 졸리고 피곤할 때 잠시 들려서 음식도 사 먹고 화장실도 가고 기지개도 켜고 하면서 잠시 쉬는 데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곤할 때는 아무리 휴게소를 들려도 피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소는 많아도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 편히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찬송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마음에 휴식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만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만인데, 여러분들 다른 걸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니까 쉼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자꾸 얹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 주님을 만나야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왔는데 뭐 별로 편안 안 하던데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왔는데 첫 시간에 평안을 얻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 나왔는데 첫 시간에도 평안을 못 얻는 분이 있어요. 무슨 설교가 뭔 얘기인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1:1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근심, 걱정, 염려, 죄 다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입니다.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을 보고 주님,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그 예수님이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줬을 것이고,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줬을 거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장 원했죠. 그 물 좀 달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없다. 그 전에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거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오직 나의 주인 되고 오직 나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다 얹어드리고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이 종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아름답고 부인들은 가정을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 주님인데, 그분 앞에 나와야 그분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제단에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가서 보면 그 아름다운 성전들 지금 쭉 보면요, 그냥 2, 3년 안에, 우리나라처럼 2, 3년 안에 짓는 성전들이 아닙니다. 어떤 성전들은 몇 백 년이 걸려서 짓는 성전들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지면 내 아들이 짓고, 내 아들이 못 지면 내 손주가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만큼은 아름답게 짓자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난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금 그게 여행객들이 내는 입장료 가지고 그 성전을 전기세 내고 운영한다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시에서 그 관광 수입 가지고 그 성전들을 수리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유럽은, 팔레스틴은 멍에를 혼자 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2마리가 한 결이가 돼서 멍에를 맵니다. 그럴 때 꼭 매는 게 하나는 어미소고 하나는 새끼소입니다. 큰 소가 끌고 갑니다. 멍에는 같이 매서 같이 끌고 가긴 하지만 작은 건 그냥 걷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걷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김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으려면 그 멍에를 매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사람들이 볼 땐 지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은 누가 하고 있느냐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그 멍에를 지금 끌고 가는 거고 난 걷따라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놓고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 일을 해놓고 날 좀 보소 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겁다고 십자가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와서 설교만 듣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가정에서 직장 생활할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억울함과 아픔 당할 때 우리가 온유하면, 겸손하면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불평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만 듣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안 들어도 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사명자들이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게 뭐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도 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낮아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거든요. 네모난 통에 물이 들어가면요, 물도 네모난 통처럼 돼요. 삼각형 통에 물이 들어가면요, 물도 삼각형 통처럼 물도 돼요. 물은 어디든 들어가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적응을 해요. 여러분들, 왜 이 땅에 갈등이 있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집니까? 낮아져야 되고 자존심 낮춰야 되고 고통과 갈등 내려놔야 되고 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낮은 곳 좋아합니다. 어디 가도 갈등 없습니다. 어디든지 적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바쁘게만 살지 말고 한번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 한번 토끼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바빠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듭거듭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쉼, 평안, 샬롬 얻으시고 육체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